할렐루야.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간절한 기도,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소식,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정말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하겠다라는 말은 귀한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또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진정한 공감은 마음 아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탁월한 리더는 이 공감하는 리더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공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함께 울어주었다면 이제는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에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는 그 소식을 남의 이야기처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2장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느헤미야 1장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는 장이라면 느헤미야 2장은 기도하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를 감동받는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고 준비하게 하며 마침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일어서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기다림이 되고 준비가 되고 행동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는 기스르월이었고 왕 앞에 서게 된 때는 니산월이었어요. 약 넉 달이 지난 것이었죠. 느헤미야는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넉 달 동안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다렸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응답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즉시 응답하시기보다 기다리게 하셨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생각을 정리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묻죠. 2절에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 앞에서 근심하는 표정을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아닥사스다 왕은 과거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왕이잖아요.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넉 달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느헤미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왕에게 말합니다. 3절에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름 대신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지혜롭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말과 생각까지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는 순간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죠. 4절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기다렸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4절 후반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흔히 이런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하죠.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짧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 뒤에는 넉 달 동안 이어진 긴 기도가 있었던 거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는 어려워요. 느헤미야는 날마다 기도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한 느헤미야는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소를 내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성벽과 성문을 건축할 목재까지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는 막연히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죠.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기도와 준비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고 더욱 지혜롭고 성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죠.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도, 조소와 목재를 얻은 것도, 군대의 호의를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고 계셨던 거죠. 그럼 세 번째, 간절한 기도는 공감을 행동으로 옮긴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 머물며 예루살렘을 걱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그는 안정된 자리와 명예를 내려놓고 무너진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곧바로 사람들을 모아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머문 뒤 밤에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직접 확인한 거죠. 그런 다음 백성에게 말합니다. 17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간증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죠.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의 결단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여러 사람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의 공감이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었죠. 19절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느비야를 비웃고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게 아닙니다. 방해하고 공작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단의 영적 전쟁이 선포되고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20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느헤미야가 바라본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방해보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공동체는 비난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건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참 귀하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말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는 넉 달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마침내 왕 앞에서 고백을 하죠.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기도하겠습니다 에서 제가 가겠습니다로 나아갔어요. 우리 앞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식어진 믿음, 상처 입은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누군가는 일어나야 하며 교회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 누군가는 헌신해야 합니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필요한 것을 지혜롭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담대히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반대와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일어나 건축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0주년을 준비하며 다시 세워질 교회를 위해
김종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 헌신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사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잘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이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홍현선 목사님과 이도혁 부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사 성도님들과 어린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